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의 지혜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틀렸다라는 사실도 깨닫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쓸모가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꼬맹이 아이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지혜는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먼저 좀 돌아보고 참된 지혜를 추구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이 13절 말씀 시작을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요 하고 손을 들어 표시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지 몰라서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총명하고 지혜롭다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너희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13절 끝에 그러죠.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지혜의 끝에는 지혜의 모습 속에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하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본질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통찰력입니다. 즉 지혜는 한마디로 높은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많이 알고 이해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이 지혜가 그치면 안 됩니다. 내적 지혜가 양분이 되어서 삶의 외면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온유함과 선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온유함 안에서 행해지는 선한 행실로 참된 지혜가
증명된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게 굴복당하는 일종의 연약한 사람의 특징으로 보고 잘 추구하지 않았던 덕목입니다. 좀 싸나워야 되고 좀 거칠어야 되고 좀 다부지게 막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냥 온유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온유함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를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며 자기 절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길들여진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발휘합니다. 그게 온유함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따라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삶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온유함 안에서 행해지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올바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행함이 더해질 때 한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을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 지혜를 너희들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앞에 부분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을 견디며 기뻐합니다. 참된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참된 믿음은 차별을 거부하고 긍휼을 실천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며 입술을 통제하여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목록에 또 하나의 내용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혜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믿음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 종이 위에 다른 색깔의 물감으로 두 개의 그림을 그리듯이 두 가지 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려주고 있는 두 지혜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혜,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 중에 이 14절부터 15절에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입니다. 그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온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이 지혜는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관의 기준은 언제든지 쉽게 변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온 지혜는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그리고 내 자신에 따라 늘 변하고 또 그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아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귀의 권세를 따라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독한 시기는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 또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는데 혈안되어 비방을 일삼는 태도를 독한 시기,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적대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분한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원하는 야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열심이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오지 않은 아래로부터 온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 거짓된 지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다양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이익이 든가, 이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기에 나를 위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야, 너 참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에게 방해하는 것들은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붙여서라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을 세상적으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겁니다. 어떠한 악이라고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살 줄 모르지, 저 정도면 세상 살 줄 모르는 거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이런 거짓된 지혜는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는, 공격하는 데 정신이 없어요. 이 거짓된 지혜의 결과로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지혜로 인해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희생이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아래로부터 온 이 거짓된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 거짓된 지혜로 갈기갈기 찢겨지는, 무너지는,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면 지혜자라 하는 사람들이, 거짓 지혜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면서, 근데 결과가 어떠냐? 고린도 교회가 봤던 것처럼 갈기갈기 다 찢겨요. 서로 비난하기에 바쁘고 서로 소송하기에 바쁘고. 거짓된 지혜의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악이 아주 조금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더 많은 악들이, 더 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혜라는 가짜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거짓된 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 이런 거짓된 지혜가 있으면 서로 불신하고, 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나를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나를 믿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된 지혜가 들어와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게 바쁜 거죠. 적대하게 바쁜 거예요.
세상의 혼란과 악한 일들이 내가 속한 곳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혜는 내가 속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와 같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도 그게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단이 던진 지혜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은 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최초의 믿음의 공동체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지혜, 세상의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죽음의 망설임도 없이 내던져 버려야 하는 악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지혜를 구분할 수 있을까? 야고보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연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야고보는 참된 지혜의 특징을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야고보가 이 8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요. 아마도 초대교회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이 8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결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니까 첫째라고 강조해요. 첫째. 이것은 순서상의 첫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면서도 첫째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여 더러워지지 않는 경건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결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거짓된 지혜에 휩쓸려 가느냐? 우리 안에 이 성결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에 취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첫째로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결을 추구해야 돼요. 성결한 생각과 그 행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 날마다 내 죄악을 드러내며 성결함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인가를 구별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한 관계를 낳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서 아무리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면요, 그거는 세상 지혜, 세상 아래로부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함을 이룹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툼과 분쟁과 혼란을 낳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싸우기 좋아하고 논쟁적이고 성내기를 쉽게 하지만 조금만 불안하면, 조금만 내게 위협이 찾아오면 막 그 흥분하고 분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집니까? 우리 큰애가 지금 이제 대학교를 지금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얘가 요즘 그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서 말끝마다 좀 이렇게 좀 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를 좀 내거든요. 어제 제가 그냥 대놓고 그냥 막 혼냈겠어요. 그러려면 대학교 가지 말라고 제가.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조금만 내게 어떤 그런 불합리함이 찾아오면, 건강이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는 금방
신경이 날카로워 아주 본성적으로 날카롭게 성내고 막 논쟁하고 싸우고 막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성격 막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뭔가 좀 있구나. 일단 한번 그렇게 좀 생각하고서 대하셔야 돼요. 그냥 맞짱 뜨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냥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은요, 진리 안에서 화평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화평케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도 이 화평함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 화평함. 저쪽에서 이상한 얘기하면 잘 들어봐, 그거 아닐 거야 라고 계속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거죠.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도 녹아뜨리고 이 사람의 마음도 녹아뜨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화평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화평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더 높은 가치는 하늘의 가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범한 죄나 실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릇되었는가를 잘 알고 그 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생각되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싸우려 들고 자신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열을 냅니다. 그것은 다투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날에는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이 관용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관용으로 한 사람을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죠. 그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바로 이 정확한 관용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먼저 찾아가셨고 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삭개오에게 아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그런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복음의 흡수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격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너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딱 한 가지, 관용의 태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관용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사람들은, 세상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관용을 베푸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양순입니다. 양순.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사용되는데 사실은 다른 의미도 다른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잘 설득할 수 있는 혹은 순종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태도를 양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숙하게 잘 속는 사람 혹은 귀가 얇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즉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온전하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할 때 이 양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함이 바로 양순이라는 그런 단어와 매치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뛰어난 모세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자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수히 받아들이는 그의 온유한 성격이, 온유한 인격이, 그의 양순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인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양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을 양순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축복 안 받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양순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합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긍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할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해요. 학교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학교에서도 맨날 교수도 평가하고요. 심지어는 요즘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 평가하는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목사를 평가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어떤 교회는 4년마다 하나님 목사를 평가를 한대요. 투표를 하고.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 여기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할 그런 건덕지를 찾는 것 같아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근데 긍휼은요, 용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신 게 아니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잘해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긍휼함을 베풀지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했나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히 여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선한 열매를 얘기하죠. 선한 열매는 앞서 말한 긍휼과 연결되는 건데,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의 특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오는 행함,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선한 행위로서 드러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직접 돕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입만 얼마나 그렇게 떠드는지.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보다 행함이 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선행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 7번째 특징은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 편견, 이게 다 사람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차별이 죄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미 2장에서 강조해서 말했어요. 차별은 참된 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편, 네 편 가르는 거.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선입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의 겉모습은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서 편견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만 보면은 참 얄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보다는 그 심령 안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겉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8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연극 배우를 표현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 당시 연극에서는 배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인물을 연기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몇 사람이 안 돼서 그 가면만 계속 바꿔가면서 그런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인물을 연기할 때는 아주 그냥 크게 웃는 그런 가면을 쓰고 나와서 하고요. 또 비극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는 아주 슬픈 표정의 그 가면을 쓰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인물을 연기할 때는 성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합니다. 이거를 거짓이라 얘기하는 게 거짓. 거짓이 없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진실하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거짓이 없습니다. 외식하지 않습니다. 8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여러분, 이 특징들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에 이런 지혜가 가득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셨어요. 야고보가 8가지 특징으로 그려준 그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거짓된 지혜의 결과였던 혼란과 모든 악한 일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과는 질서와 모든 선한 일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느 쪽과 더 닮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심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화평을 희생하면서 개인의 목표를 이루려는 열심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잘못을 지적하기를 즐겨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곳에 늘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좁아 터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말씀의 기준보다 나의 논리를 따르며 세상 가치를 우선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지혜, 나의 삶을 온유와 겸손으로 특정 지을 수 있으신지요? 사람들이 나를 긍휼과 진실과 평화의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내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직장이나 교회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일치하시는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신지요?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떠하십니까? 의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이 같은 질문들을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실제 모습 그대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할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허락하셨기에 이 지혜를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졸업장 갖고 있듯이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추구하며 행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 지혜를 당신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행함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의의 열매로, 참된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